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역사는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반드시 모든 일은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의 내용들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보면 반복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배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니까, 그 역사 속에서 배우지 못하니까 계속 죄짓고 또 하나님의 징계받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며 구원받는 이 일련의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크게도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죠. 이 큰 틀에서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이것이 성경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고 또 그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부르짖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또 그 구속받은 자들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 속에 재창조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런데 또 이내 타락하고 범죄하여 타락하고 또 다시 구속받고 재창조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왜 반복되어지느냐? 역사 가운데 배우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나간 과거의 역사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에 얽매이는 것도 문제지만 역사를 잊어버려서도 안 돼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 배워야 돼요. 특히나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이 역사 가운데, 믿는 자들의 역사 가운데는 무엇이 흐르고 있어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해요. 그 관점이 잘못되어지면 오해하고 곡해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있는 사실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있는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같은 역사지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해석은 전부 다 달라요. 우리의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여당이 그 역사를 해석하는 게 다르고 야당이 해석하는 게 달라요. 진보주의자들이 영웅으로 여기는 사람이 보수주의자들에게는 매국노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또 보수주의자들이 영웅으로 여기는 자가 진보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매국노일 수도 있죠. 그래서 같은 인물이지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를 바라보는 참된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좋아하는 쪽은 좋게 해석하려고 하고 내가 싫어하는 쪽은 나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을 정말 참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 참된 역사관이 있다면 그 역사관이 뭐예요? 기독교 세계관인 거죠. 참된 기독교 세계관.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그 관점은 구속사적인 관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참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에는 엉뚱한 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역사 공부가 되고 역사적 서술로 끝날 때가 많은 거죠. 우리가 역사적 지식을 배우기 위해 성경을 보는 게 아니죠. 그 속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그 어감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깨달으려면 우리 안에 분명한 기준과 중심이 있어야 되고 그 분명한 중심과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기독교 세계관, 구속사적 관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죠.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그리고 이게 바로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큰 틀에서 이런 구속사도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작은 사건 하나하나만도 이런 일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역사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예요. 내 삶에 어떤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죄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마땅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와 역사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나를 복음 앞에 불러주신 그 일들에서부터,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셨던 우리의 신앙의 그 역사들, 내가 몇 년째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역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서술이 아니라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나를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개인 속에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 그 순간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사함의 은혜와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과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삶에 다가오는 일들 속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염려가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똑같은 존재고 여전히 그 문제 앞에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들을 기억할 때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만 바라보며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벌벌 떨고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여전히 그 자리, 제자리 걸음인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뭔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너무나 간략하고 어디에 진쳤고 거기를 떠나 어디에 진쳤고,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느냐. 결국 민수기 33장은 노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2절에도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또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노정, 지금까지의 노정,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와 있어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어요. 이 모압 평지는 어디예요? 모압 평지는 지도가 조금 흐리기는 한데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편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요단강 동편 쪽에 바로 모압 평지가 있어요. 그 모압 평지는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어디가 나오냐면 여리고성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요단강 건너편이 모압 평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출애굽해서 이 광야를 40년을 떠돌다가 가나안 땅 쪽이 아니라 요단강 동쪽 편으로 해서 쭉 행진해 올라가며 그곳을 점령했죠. 그래서 지금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이 모압 평지까지 왔다는 건 요단강만 건너면 어디예요?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들의 목적지, 그들의 사명의 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돼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일단 강 자체를 건너는 것도 어렵지만 그 강을 건너면 누가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처음 그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할 때 그들이 거부했죠. 왜 거부했어요? 그 땅에 사는 이 민족들이 두려운 거예요. 싸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를 거부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쭉 행진해 올라가 왔고 이제는 이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곳에 사는 가나안 7족속이 여전해요.
그 40년 동안 이들이 쇠약해졌거나 이들이 이 땅을 떠났거나 한 게 아니라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여전히 거인 족속이고 여전히 강대한 자들이고 이곳에서 난공불락의 성읍을 짓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물론 많은 수를 이룬 민족이지만 장정이 60만인 민족이 되었지만 광야에서 이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했겠어요? 무슨 군사적인 힘이 있고 어떤 군사 무기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그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전쟁하려고 하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 40년이 지났다고 이들은 들어갈 것인가? 다르죠. 그 문제는 달라요. 출애굽 1세대들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가나안 7족속이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 이들도 들어가기를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그들의 이 출애굽 노점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 역사를 보라는 거죠. 이 역사를 보아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떠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광야에 떠돌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풀 한 포기 제대로 먹을 것을 찾을 수 없고 그런 이 척박한 땅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돌보고 먹이고 입히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들을 인도해왔던 하나님의 은혜,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되짚게 하고자 이 여정들을 쭉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것을 기억하고 그러니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다시 광야 40년을 경험할래? 아니면 하나님 믿고 가나안 땅 들어갈래? 이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너희 부모 세대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거쳐왔는데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다시 광야로 들어갈래? 아니면 하나님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를, 그 구속사를 이것을 통해 발견한 자라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7족속이 더 큰 문제죠.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쭉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출애굽을 이제는 이들의 원년으로 삼고 그 달을 첫째 달로 여겨요. 그리고 그 유월절은 첫째 달 몇째 날이에요? 첫째 달 14째 날이죠. 첫째 달 14째 날 유월절, 죽음이 넘어갔어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이 넘어가는 이 유월절을 경험하고 또 애굽에서는 그 죽음이 온 집안을 덮어 장자들이 죽게 되어졌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들은 출애굽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이게 바로 유월절 다음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이제 라암셋을 떠나서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회피하고 도망가듯이 나온 게 아니라 큰 권능으로 나왔어요. 어떤 권능?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내리신 재앙이 아니에요.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하나하나 벌하고 멸하신 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그 10가지 신들, 그 신들을 차례차례로 벌하며 그들이 너희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이 장자들을 장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큰 권능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는 게 뭐예요?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의 신들을 전부 다 꺾어 놓은 거예요.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며 권능으로, 큰 권능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오게 되어진 거죠. 애굽 사람들은 죽음에 매여 그 장자들의 죽음 앞에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아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심판과 멸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건짐받고 구원받았지만 애굽인들은 심판을 받은 거죠.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 구원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출발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뭐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건짐받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라암셋을 떠나서 어디에 먼저 진을 쳐요? 숫곳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숫곳을 떠나 예담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예담을 떠나서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비아히롯으로 돌아간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비아히롯으로 돌아가는 길은 직선길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면 그 땅은 블레셋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에도 보면 지중해 바로 밑에 그 지중해 연안으로 가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인데 이 길로 가면 누구를 만나요? 블레셋을 만나요. 그러니까 출애굽하자마자 긴급하게 가서 블레셋을 만나면 이들의 마음은 또 녹아내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길을 택하신 거예요. 본래 한 달이면 넉넉히 가는 길이에요. 좀 급하게 가면 보름이면 가는 길이고 또 아주 천천히 넉넉히 가도 한 달이면 가는 그 길을 놔두고 밑으로 이제 내려서 쭉 돌아가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죠. 그래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를 지나 8절에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는 게 바로 홍해를 건넜다 이거죠. 바다 가운데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바다도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 하면 우리가 알죠. 마라라는 말이 뭐예요? 쓰다 이런 말이에요. 이곳의 물은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이 쓴 물이 단물이 되어 마시게 하셨죠.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마라를 떠나 엘람에 이르고 또 홍해가에 진을 치고 신광야에 진을 치고 11절에 가면 이제 신광야에 진을 치죠. 이 신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먹을 것으로 그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곳이에요. 그리고 이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또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또 알루스를 떠나 14절에 어디까지 와요? 르비딤에 진을 치고 이 르비딤에서도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반석을 쳐서 그 반석을 쪼개고 샘물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르비딤에서 그들이 아말렉과 싸우게 돼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말렉과 싸우게 돼요.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들이죠. 노예에게는 군사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이 반란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군사적인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붙여 싸워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까지 오죠. 그리고 이제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수여받고 성막을 짓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약 1년간을 바로 이 신의 광야, 신의 산 밑에서 그들이 거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17절에 하세롯에 진을 쳐요. 이 하세롯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하게 되죠. 모세가 가나 여인과 혼인한 것으로 인해 비난하고 도전하게 되어져요. 이 일로 인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어지는 일을 경험하죠. 그리고 나서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되어 있어요. 린마. 이 린마까지 오는 게 일단은 한 단락이에요. 이 린마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죠. 이 린마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이제 가나안 땅 쪽으로 쭉 행진해 올라가죠. V자를 그리며 올라가게 돼요. 내려왔다가 올라가죠. 직선 길로는 블레셋을 당장 만나기 때문에 밑에 내려가서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또 성막 짓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를 이들이 갖게 하시고 다시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정탐꾼들이 정탐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으로 인해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이들을 이끌어왔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오셨고, 또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마실 물을 주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도 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인도하며 데리고 왔는데, 이들은 이곳에서 정탐하고 들어가기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들어갔다면 그 땅을 차지했어요. 2년이 되지 않아 그 땅에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거부해서 결국에는 이제 19절부터 37절까지 린마를 떠나서 이제 림몬 베레스, 림나, 리사, 그엘라다, 세벨산, 하라다, 마켈롯, 다핫, 베라, mit가, 하스모나, 모세롯, 브네야갈, 홀하 깃갓, 옅바다, 아브로나, 에시온게베, 가데스, 호르산까지. 이게 이제 그들이 광야 40년을 떠돈 여정이에요. 사실상 성경에는 이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간 떠돈 것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딱 여기서만 그들의 여정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과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거부했을 때 어떻게 되어졌는가? 바로 이 40년간 떠돌고 배회하는 일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호르산이 어떤 산이에요? 아론이 죽게 되는 산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의 마지막 남은 아론도 죽고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모세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출애굽 여정의 역사적인 산 증인은 모세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그래서 이 노정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노정은 어디에 진치고 어디에 진치고 어디에 진치고 어디에 진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거부했을 때는 광야 40년 속에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광야 40년을 경험할래? 아니면 하나님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래? 하나님께서 선택하게끔 하시는 거죠.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깨닫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내가 책임져 준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여정을 기억해라. 내가 돌보고 먹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할 때는 죽을 수밖에 없다. 광야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며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 다시 광야 같은 인생으로 돌아갈래? 아니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래?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겐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마냐 이 문제였다면 우리는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나의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아야 돼요.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게 하셨던 그 주께서 이제 나로 하여금 그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고 영접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먹이셨고 어떻게 나를 붙드셨고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과거의 발목 잡기라는 게 아니라 이 구속사를, 내 인생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바라본다면 그 다음 우리의 걸음은 무슨 걸음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의 걸음, 신앙의 걸음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이 구속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믿음은 믿음대로 있고 여전히 삶의 문제는 삶의 문제 속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사는 거예요. 전혀 변화되지 않는 인생,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작년이나 올해나 달라질 게 없고 올해나 내년이나 달라질 게 없고, 한결같은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한결같은 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한결같은 건 뒤로 밀려난 것과도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늘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이전에는 내디딜 수 없었던 그 걸음을 오늘은 내디뎌야 돼요. 왜냐? 구속의 그 역사가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니까. 단순히 예수 믿어서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만 갖지 말고, 선교단체에서 복음 제시하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확신하세요. 이런 확신은 단편적인 확신이에요. 물론 그런 확신도 필요해요. 정말 중요한 확신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만 구속의 역사, 구속사가 흐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흐르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확신할 때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 믿음의 걸음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어제 은혜 베푸셨던 주님께서 오늘은 은혜 안 베푸세요? 어제만의 하나님이었습니까? 1년 전의 하나님이었습니까? 오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늘 뭐라고 강조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때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 때에는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때에는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요셉의 때에는 요셉의 하나님이었고, 오늘 나의 때에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구원의 은혜, 그의 구속사의 은혜 우리가 기억하면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무서운 밤길을 홀로 걷는 어린아이, 무서워서 못 걷죠. 근데 똑같은 밤길이라도 옆에 엄마가 손 붙잡아주면, 옆에 아빠가 손 붙잡아주면 염려가 사라져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요. 같이 가요.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죠. 지난날의 구원의 그 역사 속에 나를 붙잡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으면 오늘도 동일하게 믿음의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점을 다시금 되짚어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의 구원의 그 은혜가 흐르던 그 구속사가 어떻게 흘렀는지를 기억하세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주님, 그동안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다시금 내 안에 살아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의 손 붙잡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걸 쫓는 게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돼요. 그동안에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었지만 육신의 걸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어제와 다른 믿음의 큰 걸음이 오늘 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맡기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 은혜임을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또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인식하고 우리의 인생에 흐르고 있었던 그 구속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며 주의 손 붙잡고 일어나며 주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함께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의 큰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